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침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뿌린 열매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여호수아 때 그 믿음 있게 산 그 증인들이 사라진 다음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혼란이 찾아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엎드리고 말았더라. 그 결과 이방의 압제, 공격,
수탈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 그리고 그와 함께한 300명이 메뚜기처럼 무수한 미디안 연합군대와의 싸움에서 세계 역사에서 이런 전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디안 두 왕까지 죽여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사사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이 이면에는 그 이방 나라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서 계속 다스려 달라. 당신이 다스리고 그 다음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당신의 아들이 다스리고 또 그 다음 당신의 손자가 다스려 달라. 이것은 왕의 세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방 나라가 그 왕의 통치하는 그 이방 제도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요청에 기드온이 어떻게 답을 줘요? 이 요구를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의 삶이 왕처럼 살았다. 왕의 칭호는 받지 않았지만 왕처럼 살았다. 금은 보화 폐물을 요구하고 또 에봇을 만들어서 과시하고 그 에봇을 또 음란하게 섬기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고 또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두고 또 첩을 두고, 이것이 왕의 삶 아니겠어요? 왕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주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신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아버지는 왕이야?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사실은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이렇게 의미를 두고 지었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자신을 두고 한 말 같잖아요. 지금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결국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아들 이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또 바알을 섬기고 기드온 가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이제 왕이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또 왕이 되었는가? 또 왕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은 기드온 자신의 삶을 보고 또 아내 또 첩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 시대의 그 당시대의 권력자잖아요. 권력자, 기득권 세력. 그런데 이런 것을 늘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은 늘 그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도 이 아버지의 그 힘, 권력 이런 것들을 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8장 34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지도 아니하며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집도 후대치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럼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향력 아래 산 그 아들들도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아버지의 힘과 권력이 자신의 힘과 권력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옛날 그렇게 섬겼던, 아버지를 섬기고 따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의 공허함과 상실감, 박탈감, 그리고 그 내면 속에 내가 힘을 모아야지, 다시 이 자리를 찾아야지, 그런 마음이 꿈틀대게 되더라는 거예요. 권력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찾기 위해서,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1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외갓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마 외조부가 이 세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외갓집인 세겜에 가서 이제 그 형제들, 외갓집 식구들을 이제 선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 여론을 자신에게 다 유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2절 말씀에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세겜 백성들에게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낫겠어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어요? 여러분 70명을 섬기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완전 의도적이잖아요. 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낫지요. 그 한 사람이 누구? 골육지친이며 세겜이 외갓집인 을 두고 있는 아비멜렉 자신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 동향 이런 것들을 외갓집 식구들을 통해서 세겜에 이렇게 퍼뜨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의 골육지친인 아비멜렉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자, 추대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육과 동향과 지방과 지연이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늘 끄집어내는 것들이 이런 것 아니에요? 뭐 옛날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다 뭉치게 하고 말이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덕수 씨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여론을 만들고 자기 표를 만들려고 쓰는 것들인데, 이 혈연, 지연, 동향 또는 학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들을 듣고 같은 또 지연 또 학연 또 여러 가지 연결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른 선택하는 그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찍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그래 우리 형제지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4절 말씀에 보면 바알브릿 묘에서, 바알브릿 묘라는 것은 바알 신전을 말해요.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왕이 되려고 그냥 비류들을 사서 이제 자기
편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더라. 그런데 이곳이 어딘가 하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세겜은요, 참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 우상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 유서 깊은 믿음의 흔적, 조상의 흔적들이 있는 이 세겜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왕인 아비멜렉을 지금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잘못된 씨앗을 누가 뿌렸어요? 기드온이 뿌린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드러나는 아비멜렉의 잘못된 이런 생각들, 사고들, 또 욕망들, 꿈틀대는 이런 것들은 다 부모가 뿌린 씨앗들이 상당수가 있구나.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참 자녀들을 위해서 참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잘못된 것, 좋지 못한 것은 다 따라하는 이런 아비멜렉을 볼 수가 있어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4절 말씀에 보면 우상신전에서 받은 정치자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방탕하고 경박한 유가 뭐예요? 누구예요? 정치 깡패들 아니에요? 조폭들 아니에요? 이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세에 일반 서민들은 반발하지 못하고 그냥 수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더라. 그리고 다음 행동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는 악행, 살인을 자행하고 맙니다. 형제들은 왕권, 권력에 대한 욕망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요담의 그 우화가 나오는데 요담의 우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더라. 이렇게 권력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생각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도 다 자기처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자기 형제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자들을 다 정리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바로 가인의 논리고 남에게 논리고 니무롯의 논리예요. 힘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하는, 짓밟는 이런 마인드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속의 논리, 세상의 논리인데 이것을 지금 아비멜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권력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 사랑하고 품어야 될 이 형제가 경쟁자로 보이고, 그리고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더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세상의 논리, 이 사탄의 논리가 아비멜렉을 지금 끌고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세상 논리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세속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 또는 막 시기, 질투, 막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쑥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완전히 세상 논리, 세속의 논리에 장악되어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세속의 논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다스리고, 또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이 와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 짓밟힘을 당하고 모진 고통, 고난, 압제를 당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소개하기를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그러면 사사기의 사이클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그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또 미디안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고통을 당할까, 어떤 재난을 당할까, 이것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외적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백성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더 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드온의 그 70 아들이 죽어갈 때 간신히 살아남은 아들이 그 말체 요담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막 외치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요담 우화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해요. 감람나무에게 요청했더니 감람나무, 나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테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어. 나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해요.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나 그런 일 안 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해야지. 나는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일,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일, 그런 일 다 안 할래. 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가시나무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가시나무인데,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십시오, 내 그늘로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느냐? 그러면 너희들 다 내 품으로, 내 그늘로 오거라, 그러는 거죠. 가시나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무들이 참 예쁘게 이렇게 있는데, 이 가시나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가시나무 품 안으로 들어가면 온통 가시에 찔리는 것 아니겠어요? 가시에 찔리는 거죠.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고.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가시예요, 가시.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너희들은 가시에 찔려 고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요담 우화의 핵심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양진영이 나누어져 가지고 잘못 세웠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뭐 하나님의 뜻이네, 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왕 또는 악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뭐 장관이 되거나 뭐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 악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가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않고 이제 또 나쁜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러면 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믿음의 사람의 할 일이다. 그래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이런 관계를 바라보면서 먼저 이런 좋지 못한 영향을 준 기드온의 잘못, 그리고 또 아비멜렉과 세겜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 학연, 뭐 동향,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속적인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선택의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냥 학연이라고 그냥 다 찍고 지연이라고 다 찍고 그러면 이 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잖아요. 무슨 연결이 되어서 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냥 우리 정에 이끌리고 사리사욕에 이끌리면 결국은 그것은 심판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